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로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21장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 성의 규모와 재질, 또 성내 성전의 부재 이유, 그리고 입성 자격 기준에 대해 말씀한 이후에 생명수의 강과 또 생명나무와 그 나무의 12가지 열매에 관한 내용과 하나님의 성에서 누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에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생명수 강의 근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생명 근원과 주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월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음은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음 역시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국의 치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와 만국의 생명과 치료의 근본이십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에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입성하는 자들은 이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특징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빛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등불과 햇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자 빛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 이런 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데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입성해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2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끝맺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한 말이기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누가 복된 자이겠습니까?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는 어떤 결과로 인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삶의 형태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복된 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복된 자는 말씀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기에 예언의 말씀은 읽혀져야 하고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임봉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악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을 포함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임봉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언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거나 역사서로 간주하여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불의를 계속해서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가 됩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기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양편의 양태는 외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11절의 말씀은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면 양편이 그 속성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자, 그리고 나아가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경각심을 느끼며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15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인데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악에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은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12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께서 그 마지막을 결정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것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또 10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늘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첨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왜곡되지 않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삶의 표준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오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오직 빛 대신 아버지께서 환히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되어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심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